이삭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던 것을 깨트릴 수가 있었죠. 처음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곧바로 축복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꼬이는 듯한 상황이 잠시 있었지만 이삭은 원망이나 불평을 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을 동원했던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중심으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가 말씀과 명령에 관한 것이라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 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계명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설령 이것은 명령이니 꼭 행하라 말씀해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자체를 크게 아버지가 점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세요. 순종해야 복 받아요. 축복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축복받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말씀과 명령에 관한 분야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얼마나 마음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였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아멘입니다. 이 문제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참 늘 들어보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만 없다면은 축복받는 거 문제 아닌데, 예? 가난해야 할 이유 없고 아파야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해야 할 이유 없고요, 재앙 만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온갖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수그린거린 거 모든 게 나오잖아요. 또 순종이 안 되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니까,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또 육신의 생각만 깨트려버리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없어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왜? 예를 들어 간음, 음욕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간음, 음욕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음, 음욕 이런 거, 음욕 이런 거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갔으니까 간음, 음욕이 100% 없다 그러지 못해요. 흔적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흔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생각이 안 되는 게 영이에요. 그리고
육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되니까 문제죠. 생각 안 하려고 지워버리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떠올라.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얼만큼 영에 가깝고 아직 반석에서 영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구분하려고 하면 구분법을 저는 수없이 가르쳐 드립니다. 늘 매주 구분법을 늘 알려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구분법의 하나예요. 내가 영으로 가깝게 지금 나온 사람이라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려고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바로 지워져 버린다. 이거는 이제 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반석을 이제 지난 사람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해치고, 영에 가까운 사람은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해야 되지. 굳이 비진리나 악이나 나쁜 거는 생각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원령의 사람이 되면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하려고 하는데 떠오르고 그런 거 없어요. 안 떠올라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안 떠올라요. 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그나마 떠올라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개척 때도 설교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 생각하려면 어떡하냐? 써야 돼요. 좀 쓰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다른 데로 돌아가 버려요. 진리로 돌아가 버려요.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비진리는. 그래서 개척 때 82년 개척 때도 저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게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반석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때는 이해될 때가 옵니다.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 단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 그런 단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럼 이 말씀은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초신자 누구나 아는 거. 근데도 이거 하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쁠 때만 기쁘고 슬플 때는 슬퍼. 기쁨이 없을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령으로 들어간 사람은 항상 기쁘죠. 마음에서 항상 기쁘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도 그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고, 뭐 기쁘지 않다 하면 분명히 비진리에 뭐가 있는 거고, 그걸 찾아서 빼내버리면 될 거고, 회개하면 될 거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 때문에 힘들거든요. 시기 안 하면 될 거 시기하고, 판단 안 하면 될 거 판단하고, 정지하고, 수군거리고. 얼마나 참 웃기는 그 못된 거를 왜 내 마음에 가지고 생각에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벗어버리면 너무 편안하고 좋을 텐데. 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해야 됩니까? 안 하면 편한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안 하면 편한 거 아니에요? 누구 미워 안 하면 편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선의 감정만 가지면 되죠. 악한 감정,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누가 그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이제 잠도 안 오고 복수해야지, 내일은 갚아야지, 내일은 따져야지, 이런 그래서 밤새 잠 못 자고 그냥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없다고 해봐요. 감정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감정만 가요. 선한 감정, 좋은 감정. 그 사랑한 마음. 이런 것만 내 안에 가득 있다 봐요. 그러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이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더 행복한 것이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영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뭐가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뭘 설교 때 늘 가르쳐 드리는데 영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죠. 우선 믿음이 있으니까 불가능이 없고 안 될 거 없고 들어가도 나도 꾸자 머리대는 축복도 받아 나가는 것이고 물질 축복도 받아 나가게 되고 이제 건강이 좋고 재앙 걱정 안 해도 좋고 항상 기쁘니까 감사 행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해요. 미국의 사람은 반대니까 얼마나 그냥 나 혼자만 불행한 것처럼 늘 아프고 감기 유행했다면 그냥 선착순으로 찾아오고 좀 먹었다면 그냥 체하고 좀 안 먹을 거 먹으면 체하고 뭐 설사하고 별의별 게 다 온갖 게 작용하잖아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그런 게 지질구질한 거 그런 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마음씀이 기쁘고 행복한 감사. 그것만 해도 행복하죠. 그리고 실지가 그렇게 되고요.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행복할 조건이 넘치고 기뻐할 그런 조건이 넘치고 실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복받기 위한 조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된 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분야입니다. 참된 순종.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했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 본문에도 기록된 그 복,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이유 없고 병들어야 할 이유 없고 그리고 재앙 만날 이유도 없고 시험 한란에 당해야 할 이유도 없고 시험 한란이 여기 사람이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 한란이 올 이유가 없어요. 오는 거는 뭐냐? 축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 주시. 그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대학 시험 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험에 와서 통과하면 그거에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 크게 오면 더 좋은 거고 적은 것보다. 그러면 큰 축복이 오니까. 저희 98, 99년처럼 1차, 2차, 3차에서 엄청난 세계 대폭발이 이런 폭발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축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통과하고 나서 바로 우간다부터 해서 쫙 오늘날까지 형통하게만 인도받았어요. 형통하게. 불통이 없어요. 형통하게. 뭐 가는 데마다 축복. 그날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최대 인원이 모였다. 그리고 항상 그 나라에 가장 머리 되는 분들 찾아오시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2000년 전에 보았던 그런 역사를 오늘날도 이렇게 친히 보고 있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무릎 꿇고 다 그 나라의 총회장이고 리더하는 분들이 무릎 꿇고 저에게 기도 받고 그러면서 그 짧은 동안에 전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저희 이런 큰 집회라 전 세계에 금방 알려지고 언론이 방송이 못해도 뭐 100몇십 개 국시 방송을 하니까 제 집회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금방 알려지는 거죠. 제 이름 석자도 금방 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폭발이었죠. 우리 교회가 CNN에 방송을 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란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종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게 뭐냐? 밥 많이 먹어? 네. 하고 밥 많이 먹었습니다. 뭐 그거 순종이냐?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해라. 네. 너 공부했니? 네. 했어요. 아우, 순종 잘한다. 그건 유괴 순종, 유괴 순종. 당연히 할 거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 안에는 영적인 순종은 당연히 해야 할 거를 하는 거를 순종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거, 내 생각이 안 맞고 이론에 안 맞고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며. 믿음이 있으니까 한다며. 믿음이 없으면 못하지. 생각이 안 맞고 이론에 안 맞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주회종님들, 레이족들, 장로님들 정말 말씀 잘 듣고 마음에 명심해봐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봐요. 순종해봐요. 안 되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 생각인 거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나가봐요. 그러면은 반년 전에 내 모습이 아닌 엄청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사업터도 많이 풀리고 물질도 풀리고 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 그대로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고 꾸어질 때 꾸자 머리든 축복이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반석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다 체험한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전 믿음으로 했을 때 다 체험했지, 믿음으로 안 된 게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다 되었지.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란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거, 해외 집회 이런 것들 보면 참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나라, 예수가 구세주라 전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가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랬다며. 그럼 그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면 감옥에 보낸다든가 어떻게 처형하는 것도 있는 거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집회 못하게 하는 거고 허락도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이제 순종을 밑에 일꾼들이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지, 순종한 것은 그대로 크게 영광만 돌리고 왔죠. 그리고 다녀온 곳마다 그 나라에 우리 지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기독교가 활발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옛날에는 그리 못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저렇게 나오는 파키스탄도 완전히 테러 국가 아니에요. 테러 국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갖고 테러 한다고 해도 갖고, 저는 사실 1%도 염려, 근심, 걱정은 안 해봤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지교회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지금도 대전 길태시 목사님 제 뒤를 위해서 거기 가서 전파하고, 거기 이삭 TV인가요? 그 TV에서는 제 설교가 방영이 돼요. 방영이 되니까 그 나라가 내 설교 듣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전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치료받고 복음화되고. 그래서 이번에 집회하던 교회도 만민교회라고 그래요. 자연의 교회로. 이거 만민교회다. 만민교회 목사님, 당장님이 이렇게 읽은 거다. 그 당시 얼마 안 됐던 교회가 지금은 2만 명이 모인대요. 2만 명이. 네, 저기 나오네요. 그 집회 때도 길태시 목사님이 물어봤나 봐요. 당회장님 설교 듣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다 들더래요. 손을.
그렇게 듣고 축복받아가고 치료받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부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에 우리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엄청 이렇게 큰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이 다 가능으로 바뀌고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차원이지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목자를 믿고 신뢰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뭐 어려워. 생각 동원 안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생각을 꼭 이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지. 참 쉽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쉽잖아요. 아, 나도 이제 생각 동원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쉬워요. 근데 또 자리 이제 끝나고 일주일이고 또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또 생각이 동원되죠. 그래가지고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양식 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마음에 일고 버려야만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안 되는 거고. 인간은 상식이나 지식과 이론에 맞지 않으므로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순종해야 그것이 참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 결코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순종할 수 없는 게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입력한 지식과 경험, 생각, 사고방식은 영적인 믿음을 갖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히 깨트려버려야 속히 반석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오래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믿음의 3단계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반석에 못 들어오고. 애써서 깨트려 버려서 반석에 들어오면 또 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또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 한계를 넘는 일을 만나면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성경상에서 순종 후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지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 어디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저기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목적지가 있어야 목적지도 주지 않고 가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으며 자녀조차 없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가 친척은 더없이 소중하고 가까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야 할 땅을 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무작정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하시니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도 이렇게 성경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 일가 뭐 다 버리고 이렇게 해라 말씀이 안 나와도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히 부모도 형제도 멀리 해야 할 때가 오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가족이 전부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시골에 오시고 나 뭐 김밥도 싸고 다 이렇게 했겠는데, 그리고 제게 이제 소식이 늦게 온 거죠. 일찍 왔더라면 처음부터 못 갑니다 했을 텐데 늦게 온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가자고. 저는 못 갑니다.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서운해하겠어요. 이제 그때는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지금은 다 믿지만은 그때는 믿지 않는 분이니까 당연히 서운하게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럴 때는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하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는. 그럼 타협 절대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일체 타협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행했지. 그럴 때는 오늘날 봐요. 가족들도 대부분 복음화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 대부분 복음화 되고, 뭐 기도원장 가족도 대부분 복음화 되고, 기도원장 가족 워낙 수가 많아가지고 9남매나 되니까. 그런데 만민교회 등록해서 신앙생 한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기억이 없어요. 그죠? 예. 이 만민을 탄 사람들은 이렇게 치킨 받고 축복 받아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바라니 본다 이 말이에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족도. 왜? 그래도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물론 잘 믿는다고 하면 더 큰 축복이겠지만, 근데 잘 믿는 분 있잖아. 우리 6남매 중에 벌써 권사님 있지, 영으로 들어온 분 있지, 또 우리 육으로 큰형님은 잘 믿으시니까 지금 영으로 들어왔잖아요. 건강하시고, 저기 계시네.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후에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하여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내 유익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어떠했는지요. 지금이야 성도님들이 영의 흐름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의 행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모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불순종, 저기서도 불순종을 하고 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스스로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불순종도 일부러 하는 경우가 능력이 안 돼서 하게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경우라 해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일부러 불순종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 이 시간 불순종의 7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이 미치지 못해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 불순종한다. 윗사람이 무엇을 지시했을 때 비록 순종할 마음이 있다 해도 그 지시사항을 이행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불순종을 낳게 되는 경우이지요.
자, 이런 경우 혹 지시한 사람의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이에 처음부터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내이족도 주회종들도 일꾼들도 장로님도 혹시 이건 내게 해당되지 않는가, 나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은혜인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려는 순종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기 능력 이상의 일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행하기 싫어하는 게으름과 나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시나 명령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는데도 지시사항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랬을까? 명색이 교회 머리 말인 당회장님의 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종의 말인데도 왜 내가 내 생각으로만 하고 순종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나왔을까? 그걸 깨우쳐서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회개해야 또 영으로 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신이 나서서 한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염려하여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적을 받거나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니 자신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이라 생각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발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되어 내 일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요.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 일보다 훨씬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당연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일을 멈추어서 생기는 불순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윗사람의 지시사항이나 그 목적된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요. 가령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더 잘하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협조를 구하거나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여 그에게 공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 가운데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는 능력이 안 될 뿐 아니라 사심과 욕심, 자기만이 인정받으려는 악한 마음까지 더해지면서 생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을 이루고 나서는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만 돌리는 것도 봅니다. 이는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공이 돌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네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명하셨지요. 그러나 요나는 적국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적인 의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이 지금 망하기를 원합니다. 왜? 니느웨 성 그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드니까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자기 지금 나라에서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 멸하겠다고 하시니까 멸해버리면 자기 나라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회개해가지고 멸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는 그만큼 불이익이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도망가요.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잘 분별해서 대답하세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는 건데.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도요, 어디다 붙여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그 나라 백성들이 들을 때는, 자기 나라 백성이 들을 때는 잘한 거 아닙니까? 상도 줘야죠. 이제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망했다. 그럼 상도 줘야죠. 자기 나라를 지켜줬다. 침략하고 매일 괴롭히는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악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니 감사해요. 첫째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체가 악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악인 거예요, 그건. 그리고 또 결과를 봐도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외쳐서 그들이 통해자고 회개하고 좋은 백성이 되잖아요. 선한 백성. 살리는 백성이 되면 죽이고자 했어도 살리는 백성이 순종했더라면 살리는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죽을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 이거 선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자기 나라만 위해서 이렇게 불순종 악을 행한다. 그건 이기적이고 나쁜 거지만 순종했을 때는 아버지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결과가 많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악을 구분할 때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어느 편에 붙여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느 편에 붙여서 해야 돼요. 자기 나라를 생각해서 한다면 선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모든 걸 생각해서 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아버지 명령은 무조건 선이니까, 순종할 때 선이니까 모든 거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 여기 항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게 내 개인적인 어떠한 유익이 있다 해도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적인 의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적인 의. 근데 그건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은 게 아닌데 옳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비춰서 내가 불통한다, 뭐가 안 된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다 하면 자기 생각해 봐야 돼. 자기적인 의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게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분별해서 속히 변화되고 버리려고 해야지. 나만 주장하고 나 의만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막히는 축복도 얼마나 많은 건데. 이런 경우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결국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1년 이상 이 재단 사고 아직도 혈기 못 버린 분들이라고 하면 심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가족이 볼 때도 그렇게 말씀 듣고 혈기 버리라고 하는데도 그 못된 성격이 아니에요. 혈기 가족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버리고 지금도 혈기를 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럼 혈기 내는 분은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게 옳다고 하는 이 의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깨뜨려 버리고 내가 혈기 없애버리고 나면 아, 내가 옛날에 얼마나 악한 자였구나 그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혈기 없애고 변해서 해버리고 나면 가족이 화평하거든요. 가족이 화평하고 좋고 자기도 화평하고 혈기 안 내니까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 모든 게. 그래 안 될 일도 되고 아픈 것도 치료받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래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전에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랬는데 결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혈기도 버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자기 옳다고 하는 것도 깨뜨려 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화평하고 행복하고 가정도 좋고 이렇게 좋은 걸. 자주 아프던 것도 이제 아프지 않고. 그 연단도 올리고 없고 이제 변화됐으면 자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자기 뜻을 접는 것이 순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다섯째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본인은 순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으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지요. 사울 자신은 순종한다고 했겠지만 욕심 가운데 자기 생각에 맞춰 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좋은 거 갖다가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건 악 자체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 것이고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분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는 옳아요. 자기 의도 옳고 자기 계획도 옳고 자기 하는 일은 다 옳아요. 근데 왜 옳지 않은가를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많은 걸 하는데 실패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고 했다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면 이제 기도해 봐야 돼 아버지 앞에. 정날이 내려놓고 내 지식 동원하지 말고 내 생각 동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왜 지식 생각 경험 모든 거 옳다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않는가. 더군다나 만군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잘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잘못됐지 내 방법이 잘못됐지 내 이론이 잘못됐지 모든 거 자기 탓으로 돌리고 정날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가족들하고도 상의해보고 그럼 가족들도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고집이 있고 당신은 가족 말도 안 듣고 당신은 당신대로 옳다 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다고. 그럼 그런 건 다 나쁜 성격이잖아요. 그럼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봐야죠. 내가 그런 성격이 있었는가 그런가. 그런 다음에 이러한 건 철저히 깨트려 버리고 그 자기 유익 그치 않냐고 깨트려 버리고 이제 생각해 봐야죠. 기도해 보고. 예. 그래서 사울 자신은 순종한다고 했겠지만 욕심 가운데 자기 생각에 맞춰 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이처럼 자신의 악 곧 욕심이나 사심 정욕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 가운데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서 안다 해도 내 안에 악이 있는 만큼 순종이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을 벗어야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온전한 순종도 할 수 있죠.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그럼 내 안에 악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다. 그럼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면 악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는 걸. 왜 육신의 생각은 전부 비질이고 악이니까요. 그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아멘도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좀 안 따지고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 쉬운데 은혜 받으면 쉽고 지금 들을 때는 쉬울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이 자리 뜨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불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명심해서 마음이 새겨요. 마음이 새기면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새겼다는 그 반대 거는 이미 떠났다는 얘기예요.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로, 영으로 이렇게 읽어. 그러면은 어느 때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바로 떠올려 주시니까 순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령이 마음에 일고 육신의 생각이 철저히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영의 생각만 할 수 있는 아버지 영의 생각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을 이루어서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들어와도 나도 복받으며 꾸지 않은 아버지 또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아멘입니다. 이제 축복받기 위한 조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된 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분야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란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지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 이 시간 불순종의 7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이 미치지 못해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려는 순종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둘째, 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발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일을 멈추어서 생기는 불순종입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윗사람의 지시사항이나 그 목적된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요. 넷째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자기 뜻을 접는 것이 순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다섯째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순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서 안다 해도 내 안에 악이 있는 만큼 순종이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